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내일 1부 예배는 10시, 2부는 11시 반입니다. 내일은 성탄 예배 관계로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는 이제 교육부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 성탄을 함께 축하하고 또 내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2장은 우리가 읽어봐서 알듯이 굉장히 엄중한 분위기로 이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는 무슨 말로 끝이 나냐면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3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여 돌이켜야 될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귀에 들리기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만큼 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 말씀의 성취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그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돌이켜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다. 결국 이 모든 끝에 가서 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 여기뿐만 아니라 4절에서도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사람의 이름에 등장하는데 살룸과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이 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유다의 왕 그냥 그렇게 세 왕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30절 마지막에 가서 결론은 뭐냐면 이 22장의 결론이 무슨 말로 끝이 나냐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다라는 이 저주와 심판의 선언으로 22장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라는 이 표현은 어디로 곧바로 이어지냐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와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다가 망하여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그 다윗의 왕위마저도 영원하지 않을 것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날까요? 무엇 때문에 마치 이 언약이 그냥 파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깨어진 언약에 대한 심판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통치할 때에도 다윗 왕국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그의 다윗 왕국의 특징은 모든 백성에게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것이 다윗 왕국의 특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정의, 사회적 공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의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서 그 삶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과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의 표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증거와 열매로 맺어져야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결단과 이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날마다 듣고 공부하고 읽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실천과 그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말씀을 머리로만 알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살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지금 이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될까요? 우상 숭배를 왜 하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 내 욕심 때문이에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는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까요? 왜 사람들이 그 우상의 신에게 전하는 이유가 뭐죠? 그 신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신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신이 누구냐, 어떤 신이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으면 그 신을 섬기고 저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으면 저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철저한 원인은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것이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그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목적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언약적 신실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왕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저버리고 자기의 왕권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무엇인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하부터는 이 세 왕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시작됩니다. 먼저 살룸 왕입니다. 살룸 왕은 요시아의 아들인데요. 열왕기서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여호아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왕은 선한 왕이었고 의로운 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요시아와는 정반대로 악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았던 결과가 무엇인가?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그 왕이 잡혀가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선언입니다. 결국 이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여호야김에 관한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하게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이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함을 당하리라. 이 사람은 왕행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고 문 밖에 던져져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죽어도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장사되지도 못하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니야 왕입니다.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고니야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사람은 단지 3개월 통치했는데 그 3개월만으로도 이 사람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이 24절에 고니야가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 도장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권력과 모든 소유권이 그 인장 반지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손에 늘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빼서 버려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결국 이 언약을 저버린 이 세 왕의 결과가 뭐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그렇게 살아봤자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는 비참한 심판의 결과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소견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왕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 왕이 날고 긴다 하더라도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왕권만으로는 자기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언약의 은혜와 복들이 날마다 넘쳐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